오늘 읽지는 않지만 이번 주 구약 본문들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4일부터 8일까지의 구약의 본문은 시편 63편에서 78편까지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시고 대적의 압제에서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가 고난 당할 때도 있지만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실 것을 노래하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주님을 찾을 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기 위함임을 거듭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노래들처럼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만물이 다스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3일과 9일 신약의 본문은 고린도서 6장에서 8장입니다. 고린도서 6장에서 8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직이 참된 사도직이라는 것에 대해 그가 받은 고난의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다는 것을 기뻐하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한 헌금에 대해 부탁하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것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바이블타임 82페이지에 있는 시편 63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바이블타임 82페이지에 있는 시편 63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나에게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나의 생명보다 더 나은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시의 표제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를 언급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광야의 이야기가 많이 있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먹을 물도 먹을 음식도 안전하게 피할 장소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요. 광야가 성소가 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임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1절에서 시인은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기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곳에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고 고백하고 있죠. 그는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육신의 눈은 보이는 것만 보지만 믿음의 눈은 현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고 확신하죠.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비록 광야에 있지만 성소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도자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곳이 이미 성소입니다.
삶이 유린되고 일상이 무너진 시공간일지라도 기도하는 곳은 어디든 성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기도자의 한계에 종속되지 않아요. 비록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죠.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는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호흡이 사라지다 함께 소멸하죠. 그러나 주님의 인자는 죽음을 넘어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시인은 광야의 고난을 통해 유한에서 무한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소멸해간 육신으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봅니다. 광야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을 송축하고 손을 들어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죠. 5절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래. 다윗은 생존의 그 위협을 받는 광야에서 그런 영혼의 식탁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욕망이 사라져요. 허세가 깨어지죠.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는 장소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장소이죠. 그때 우리는 본질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거죠. 다윗은 절망에 빠지기 쉬운 광야에서 영혼의 식탁을 발견했고 새벽에쯤 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이 말씀을 대낼 때 우리의 영혼은 기뻐할 수밖에 없고 소생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즐거워하시죠. 삶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거예요. 메마른 그런 황량한 그런 벌판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멋진 일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요, 우리 일상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었든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 걸어왔던 길이에요. 영성가들은 이걸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감정들과 우리 의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단련되어진 그곳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절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나에게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은 대적이 위협하는 그러한 다급한 순간에도 주는 나의 도움이며 주의 나에게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다급하지 않아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다급한 시간에도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바이브 타임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근데 그렇게 기도한 그 다윗 가운데 속히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속히 도우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있어. 하나님은 잠잠히 그 시간을 기다리고 다윗을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의 심령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되었어요. 상황과 환경은 변화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심령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그 시간들을 주님의 그 인재 가운데 묵묵히 견뎌내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절망의 장소를 하나님이 인자하신 예배의 처소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자하는 그 장소로 바꾸는 여러분 되어지겠으면 축원합니다. 장소와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곳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간절히 그분을 구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인재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고난은 다윗에게 소망의 바람이 되었어요. 우리 한번 8절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 10절이에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찾은 그들은 땅은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에 세르게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하나님을 수망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죠. 모든 만물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섭리하세요.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신뢰하는 성도는 주의 오른손이 자신을 붙들고 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오른손은 권능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성도의 원수를 심판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그러한 삶,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 지금 다윗은 그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지만은 기도하니까 이런 믿음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광야는 시인의 절망에 빠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따르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는 세상에서 버려진 자가 하나님을 얻는 곳이고 헛된 것을 멀어짐으로 참된 것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슬픔의 눈물을 흘린 장수가 아닌 기쁨의 노래를 부른 장수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있는 광야가 좋습니까? 그분이 있는 없는 가나안이 좋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있는 광야가 좋아요? 그분이 없는 가나안이 좋아요? 가나안이 좋으면 뭐 어쩔 수 없고요. 광야이죠. 아멘. 그분이 계신 광야, 그 광야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배 처소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분 정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함께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윤 집사가 그 최춘선 할아버지를 얘기하면서, 저 예전에 그 최춘선 할아버지 관련해서 좀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 전한 교회가 있었는데, 신을 벗었잖아요. 권리를 포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통일될 때까지 자기는 신을 신지 않겠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 얘기하면서, 왜 얘기를 하냐면, 원래 오늘 그 본문 60편, 63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압살롬에 이제 그렇게 반역에 의해서 광야로 이제 내어 쫓김 당하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신을 벗었던 행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을 벗고 그 성에서 나와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다시 이곳에 들인다면 나는 올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는 뭐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다 모든 섭리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맡기겠다 얘기하면서 나오면서 그 광야에서 이제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이 머무는 임재의 장소예요. 그 광야라는 게 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히브리어 따라서 광야에서 뭐가 나오냐면 지성소란 단어가 나오고, 지성소란 단어에서 어떻게 말씀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광야를 바라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그곳으로 인식되어지고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광야라는 것, 그러니까 얘기가 안 그려질게 딱 1분만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왜 그렇게 광야를 돌 수밖에 없었냐면, 그들이 400년 동안의 그 애굽 생활에서 그들이 거듭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아직 애굽의 옛사람 그런 습관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단련받는 곳이, 결국 우리의 삶의 변화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인데, 아까 이제 도윤이가 얘기했지만 73편 말씀 듣고 결국 성수에 들어가서 내가 깨달았다고 얘기하는데, 성수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성수, 아까 광야랑 성수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면 다 연관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성수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닫는 게 뭐냐면
아삽이시죠? 그 13편이 아삽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사모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온 거예요. 뭐냐면 영혼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었고 결국 악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삽이 그 시편에 보게 되면 자기가 무지했다, 짐승과 같은 어떤 그런 말씀 그 짐승과 같은 어떤 그런 삶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성수 스피로스 그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복된 삶인 것을 그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좀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은 시편 63편이었기 때문에 좀 신을 벗고요. 여러분 아까 장모쌤도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되게 귀한 그거였는데 신을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신을 벗어야 돼요. 벗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순차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 도윤 지사님 정말 정직하게 나눠주셨어요. 야, 코스피가 보이고 강남장이 보이고, 야 이거 너무 솔직한 얘기예요. 강남집가 이거 뚝뚝 떨어지고 코스피가 떨어지는 그래. 하여튼 그 신을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벗고 우리 강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어떤 그 삶이 계속해서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 속에 나아갈지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좀 각자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9시까지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묵상한 것들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그 관계를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시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을 받으면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와 함께 동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